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오늘 또 역사의 중심에 계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셔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용서가 있게 하시고 화해가 있게 하시며 관용함이 있게 하소서. 우리가 언제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주의 뜻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1의 사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알곡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순간순간 삶의 어려운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애통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잘 깨달아 오직 주의 도를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 불신과 불평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악의 세력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날마다 맺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임족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정부가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공의로운 나라로 모든 백성이 존중받는 나라로 세워주시고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려지는 귀한 나라,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나라로 세워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하여 험한 세상을 이길 담대한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감사합니다. 오늘 반가운 얼굴이 한 명 보이네요. 누군가 했어요. 따로 앉아 있을 때는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같이 앉아 있으니까 누구구나 생각했어요. 우리 오늘 대정이가 온 것 같아요. 그죠? 예, 막내. 우리 진리 삼형제 삼남매의 막내 대정이 잠깐 한번 일어나 봐요. 군대 제대했어요? 아직? 지금 휴가 나온 거예요? 저번에 갔다가 다시 왔구나. 예, 그래요. 우리 박대정이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우리 곁에 돌아왔는데 형하고 다음에는 손잡고 나올 줄을 믿고 박수를 한번 뜨겁게 환영하십시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제가 날짜를 방금 다시 보니까 1월 6일 날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 연락 와가지고 잠깐 와서 신방해달라 그래서 갔더니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월 첫 주에 그 일이 자녀를 잃은 주간이었네요. 벌써 6달이나 이렇게 가까워지네. 6달이 가까워집니다. 우리 이영자 권사님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에 뭐 무심한 것은 아니고 권사님의 뜻이 그랬으니까 권사님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하시면 우리가 마음으로 위로하고 더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위로의 박수 보내드립시다. 권사님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세요. 예. 위로의 박수, 기도 응원의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힘내시고 앞으로 아드님이 못 이룬 그 꿈까지 다 이루시는 우리 귀한 권사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성구암송을 이 시간에 하기로 했습니다. 금주의 성구암송 우리 다 같이 낭독하십시다. 시작. 6월 14일 주일 골로새서 3장 23절로 24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신앙생활하는데 언제나 다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오늘은 절제가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무엇한다고요? 절제하나니. 그러죠. 지금 엊그저께도 체코하고 운동 경기 했는데 2대1로 이겼잖아요. 그냥 나온 경기 결과가 아닙니다. 얼마나 절제하고 힘들게 훈련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자지 못하고 힘들게 땀 흘리고 고생했을까요? 절제의 인내의 결과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놓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놓고자 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이토록 극기하고 절제하는데 하물며 영적인 싸움, 신앙의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서 상을 얻으려 하는 일에 어찌 절제 없이 인내 없이 될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27절에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신부터 날마다 자기의 육에 속한 성품, 육에 대한 본능 혹은 욕망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실제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엄격한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내와 절제는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5장 23절에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열거하는 가운데 맨 마지막에 무슨 열매를 강조할까요? 절제의 열매를 강조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유와 인자, 양충온,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의 각가지 은사를 다 받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마지막 무엇이 없으면, 절제가 없으면 그는 언젠가 쓰러지고 실패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하는 삶이란 무엇이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절제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따라해 볼까요? 참고 억제하는 것. 여러분, 나의 육신의 모든 본능과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억제하는 삶이다라는 것. 아무리 비싸고 고급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다면 그 차는 달리다가 부딪혀서 파손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게 되고 말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절제 없는 신앙생활, 브레이크 없는 우리 신앙생활은 얼마 못 가서 파선하고 자기도 죽고 남까지도 죽이게 만든다라는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두 번째로, 절제는 구별하는 삶입니다. 10계명 중에서도 10번째 계명을 보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즉 남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것과 자신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여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별이 없었다. 하나님의 것, 내 것 구별이 없었다. 따먹지 말라고 한 것, 이것을 따먹었다. 절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할 일과 해서는 또한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분수에 맞도록 적당히 하는 삶입니다. 무조건 본능과 욕망을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적당히 하고 분수에 맞도록 도에 지나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분수에 지나치고 도가 넘으면 죄가 안 될 것도 죄가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봐주고 이해가 되고 죄가 아닌데 그 분수와 선을 딱 넘어버리는 그 순간 인간관계가 깨지고 죄가 되고 여러분 잘못을,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에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한마디로 무절제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생활과 절제의 은혜를 받아서 신앙에도 분수를 지키며 경건하게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절제해야 됩니까? 첫 번째, 말에 있어서 조금 절제해야 된다. 많이 절제할 필요는 없어요. 말에 있어서 조금만 덜 하면 된다라는 말이죠. 야고보 3장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시우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마치 말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 몸을 이끄는 것 같이 우리 혀에도 재갈을 먹여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재갈은 입에 채우는 가죽줄로, 그거 채우면 오른쪽으로 가자고 이리 땡기면 이리 가고 왼쪽으로 가 땡기면 워워 하면 딱 말이 서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재갈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혀에도 재갈을 먹여야 된다,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하는 중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하지 않아도 되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데도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하다가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내뱉은 말은 엎질러진 물과 같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비수와도 같고 시위를 떠난 화살과도 같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두 번째, 여러분, 보는 것을 절제, 조금 덜 봐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죄는 눈으로 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걸려 범죄할 때에도 그 선악과를 보니 그야말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눈이 안 보였으면 그 죄도 안 짓고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았을 터인데 이 보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들이, 대부분의 죄들이 눈으로 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한자로 무슨 사자성어가 있습니까? 견물생심이라,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그토록 점잖고 흠과 티가 없을 정도의 훌륭한 인격을 갖춘 임금이었지만 어느 날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정욕을 참지 못하여 무서운 간음죄를 범하고 나중에는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이토록 안목의 정욕, 참으로 무서운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보는 것에서부터 조심하며 절제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먹는 것을 절제, 조금 덜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의 본능 중에 무엇보다도 식욕이 제일 강하다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당장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여 팥죽 한 그릇에 귀한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에
그리고 자자손손 대도로 있을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그 한순간에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동생 야곱이 영적인 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장자권의 축복을 이어받아 야곱의 후손 12자녀가 12지파가 되어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여러분 건국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먹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삼손과 같은 사람은 그렇게 기운이 센 천하장사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구별된 나시린으로서의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 나시린으로서의 서원을 하고도 그 나시린으로서의 생활을 의식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여 금지된 술을 마시고 기생 들릴라의 무릎에 누웠다가 원수들에게 붙잡혀 머리를 깎이우고 여러분 눈이 뽑혀 비참한 운명이 되어 죽고 말았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절제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앞에 말씀드린 삼손과 다윗 왕처럼 무서운 실수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도 회개한 다음부터는 전에 짓던 죄가 생각나고 정욕이 일어날 때마다 자기의 살을 꼬집어가면서 물어뜯어가면서 참고 이겨냈다라고 전해져 옵니다. 무엇보다도 절제하면서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지켜 성도로서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까지 깨끗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감정을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나는 대로 다 나타내고 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나의 혈기, 시기, 질투 이 모든 감정을 제어할 줄 알아야 올바른 신앙생활과 건전한 인격을 갖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하고 싶은 대로 말 다 해버리고 짜증나는 대로 혈기 다 부려버리고 인상 쓰고 큰소리 치고 목소리 높이고 여러분 그래버리면 온전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여러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여러분 그렇게 절제하는 그런 삶 속에 오늘의 이런 어르신들이 오늘날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 16장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제어하고 절제하는 자가 훌륭한 인격자요 자기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몸과 얼굴 치장도 절제 조금 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옷 입은 것이나 화장하는 것 모든 것에 있어서 자기 마음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너무 분수에 지나치지 않도록 적당히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여기에서 벗어나는 분들이 단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유행도 좋고 어느 정도의 멋도 좋지만 자기의 분에 넘치게 생활 능력 이상의 지출을 해가면서까지 그리고 주변의 사회의 정서와도 맞지 않게끔 외모를 치장한다고 한다면 바람직한 성도의 생활은 아닐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외모보다 무엇을 보십니까? 속마음 중심을 보신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늘 성령의 주시는 능력을 받아 모든 일에 절제하며 건전한 인격과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다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가 아니라 절제하는 조금 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늘 양식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놀라운 양식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은총의 양식이죠. 사람이 노력을 조금도 하지 않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100% 주시는 하늘 양식입니다. 또한 충분한 양식이었습니다. 200만 명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살기에 굶어 죽었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충분한 양식이었다. 그리고 영원히 기억할 양식입니다. 오늘날 모두가 만나를 기억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내려주셨던 그 만나가 없었으면 오늘의 우리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 만나와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모두가 만나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만나교회, 만나식당, 만나기업 이런 것들이 있을 정도로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신비한 양식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그 수확을 해서 그 양식을 먹자마자 비로소 하늘에서 매일마다
한결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내리던 만나가 그때부터 딱 거짓말처럼 그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나가 하루도 빠짐없이 40년 동안 내려온 것이 기적이지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가 거짓말처럼 딱 멈춰버린 것은 기적이 아닐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만나는 신비한 양식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정해진 분량의 만나를 거두었는데 만일 조금 더 거두어도 남는 것이 없었어요. 신기하죠. 조금 덜 거두어도 모자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어떻게 됐다고요? 남음이 없고 또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어떻게 했다고요?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제 해보니까 굳이 많이 거둘 필요도 없더라. 그냥 딱 먹을 만큼만 거두면 되지. 욕심 부릴 필요 없는데 어제 내가 괜히 욕심 부렸다가 그거 다 썩어버리고 냄새나고 벌레가 생기고 아이고 나 그거 치우고 청소하고 햇빛에 말리느라고 나 힘들었어. 항아리는 그릇은 깨끗하게 정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거두지 말고 조금 덜 거두었으면 마음에 여유도 있고 결국은 똑같은 양을 누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조금 덜을 꿈꾸며 삽니다. 조금 더 많은 돈, 조금 더 큰 집, 조금 더 높은 자리, 조금 더 오랜 안전, 그리고 남들보다 가까이에서는 김밥 한 줄이라도 더 남들보다 하나 더 챙기는 것이 더 좋은 일로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의 만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정반대의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 덜 가지고도 내가 살 수 있느냐? 조금 덜 가지고도 내가 살 수 있느냐? 이것은 가난과 궁핍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는 것이죠. 조금 덜 가지면, 조금 부족한 것 같으면 누구를 신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딱 오늘 하루치, 딱 오늘 하루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굶주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만나에는 독특한 규칙이 있습니다. 딱 하루치만 거두라. 여러분, 일주일치를 다 거둬놓고 나면 그 다음날 안 나가도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걱정 말고 부담 갖지 말고 딱 하루치만 거둬라. 내일 건 또 내일 하나님 주실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많이 거둔 사람도 적게 거둔 사람도 오멜로 되어보면 결국 먹을 만큼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딱 필요한 만큼만 설계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 왜 세계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못 사는 사람, 굶어 죽는 사람이 생깁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딱 필요한 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먹을 것, 남들이 필요한 것까지 우리가 더 가지고 빼앗고 여러분 챙기느라고 그것 때문에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의 모든 재화와 영역을 부족하지 않고 모든 인류가 풍성히 먹을 만큼 족하게 만족하게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너무 한쪽에 빈익빈 부익부로 몰리다 보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안 주셔서 없어서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풍요롭고 넉넉하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지면 누구는 좀 더 덜 가진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것을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불안했습니다. 내일은 어떡하지? 혹시 내일 안 내려오면 어떡하지? 저번에 며칠 굶어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프던데. 그래서 여러분 많이 거두어서 남겨두었습니다. 결과는 악취와 벌레와 냄새밖에 없었다라는 것. 이것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일 것까지 내가 붙잡으려고 하면 그것은 썩는다라는 것이죠. 과유불급입니다. 적당히 해라. 딱 필요한 만큼만 해라. 절제하라 이 말이죠.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가 아니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것 아니고요. 내일 일은 내일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염려한다.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조금 더에 집착합니까?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좁은 입구에 항아리나 통나무를 입구를 깎고 속을 넓게 파서 그 속에 딱딱한 과일이나 먹을 것을 놔주는데, 그것은 원숭이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입니다. 원숭이가 그것을 바라보고 손을 넣어 먹이를 짚습니다. 그런데 주먹을 쥔 채로는 손이 빠지지 않아요. 그 나무나 항아리는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먹이를 놓으면 되는데 원숭이는 끝까지 먹이를 놓지 않습니다. 사냥꾼이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눈에 앞에 보여도 그 손에 잡은 사냥 먹이를 놓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사냥꾼에게 붙잡혀 죽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움켜쥔 것이 도리어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자신의 감옥이 될 수 있고 자신의 죽음을 재촉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더에 집착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두려움이죠. 내일이 두렵고, 노후가 두렵고, 없어질까 봐 두렵고, 남들이 다 가져갈까 봐 두렵고. 그런데 성경은 이 두려움의 정체를 명확히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불신앙의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남겨둔 이스라엘의 백성의 문제는 욕심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내일도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여러분, 불신앙이요 믿음 없음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덜의 삶이, 절제하는 삶이 가져오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조금 덜 가져온다고 해서 여러분 결핍의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 가지가 더 풍성해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더 깊어지죠. 만나는 매일 아침 새로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아침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덜 가진 사람은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 손을 벌리죠. 하나님, 오늘도 내려주실 것이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신선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틀치를 거두어서 만약에 이튿날 먹는다고 한다면 그만큼 신선도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여러분, 움켜봤자, 욕심부려봤자 썩고 냄새나고 벌레 생기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신선한 새로운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매일마다 의존하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기도할 수밖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의 토대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여러분, 한 달치 양식을 달라. 저기 외국 어떤 나라들은 월급을 안 받고 주급을 받더라고요. 주급. 여러분, 일주일치 양식을 달라, 1년치 먹을 연봉 양식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웃과 나눌 여유가 생깁니다. 내 곳간이 가득 찰수록 이웃을 볼 눈이 좁아지죠. 그런데 딱 필요한 만큼을 원칙으로 사는 사람은 남은 것을 이웃과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바울은 마케도니아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도록 연보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라고 8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린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쥐어짜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여유 있게 연보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마음에 진짜 평안이 찾아옵니다. 중세 유럽의 한 신앙 순례자가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짐을, 꼭 필요한 짐들을 잔뜩 챙겼습니다. 음식이고 옷이고 도구들이고. 그런데 갈수록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처음에는 어떻게든 이곳이고 갔는데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결국 한 노인을 만나 하소연합니다. 너무나 짐이 많고 무거워서 도저히 힘듭니다. 노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순례길에서 짐은 믿음 없음의 무게입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걸어가는 길마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짐의 절반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제서야 발걸음이 가벼워졌고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어쩌다가 꼭 필요한, 여러분 꼭 필요치도 않을 것인데 그것까지 다 일일이 챙겨서 여러분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그 무겁게 이고지고 가다가 쓰러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장소에 꼭 필요한 것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덜,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짐의 이름은 불안과 탐욕과 통제의 욕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천국 생활, 믿음의 신앙 순례길에 불필요한 것들, 믿음 없는 것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것을 막 꾸역꾸역 챙겨다가 내 집도 곳간도 창고도 가득가득 채워놓고, 여러분 70평에 살면서 짐이 50평에 채워져 있으면 내가 살 공간이 20평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 좋은 여유로운 멋진 큰 집에 살면서 그 남들보다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하고 절제하고 내려놓고 매일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 사건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채워주시고 없는 곳에서도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체험은 내가 쌓아둔 창고가 아니라 매일 아침 새롭게 내리는 은혜를 통해서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조금 더가 아니라 조금 덜 가진 삶이었습니다. 그분은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조금 덜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서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은혜와 풍요가 생명이 넘쳐났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을수록 하나님이 채우실 공간은 더 커진다. 내 손에 있는 것을 남들에게 나눠주어야 하나님이 주실 그 크고 풍성한 복을 받을 손이, 공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빈 공간에, 우리의 가족 공간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놓으면 하나님이 예비하고 주시고자 원하시는 아름답고 풍요롭고 넉넉하고 영원하고 신령한 풍성한 복들을 받을 공간이 없어진다, 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조금 덜 자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늘 일어나셔서 기도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새벽 5일에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 거기서 기도하셨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선 잠을 덜 자야 됩니다. 잘 것을 다 자고 할 일을 다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루 일과는 조금 덜 자고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분궁이 강도같이 오며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말씀합니다. 큰 일을 한 사람의 특징은 잠을 적게 잔 사람들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일수록 잠이 많습니다. 예수님처럼 잠을 조금씩 덜 자고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조금 덜 편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육신을 편하게 지내려고 애쓰신 생애가 아닙니다. 높고 높은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길거리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길거리에서 살다가 결국은 길거리에서 죽으셨습니다. 길거리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다니면서 오직 복음만을 증거한 삶입니다. 육신으로 조금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셨고 조금 덜 편안하게 사셨습니다. 태어날 때도 마구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죽으실 때도 갈보리 골고다 언덕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조금 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단 한마디도 쓸데없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필요한 말만 기록하였겠지만 분위기를 보면 결코 실수되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정말 인간 미가 없게 살면서 가족이나 친구들, 제자들, 이웃들에게 농담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묵묵하게 과묵하게 인상만 쓰고 살았으리라 그런 생각은 안 됩니다. 꼭 필요한 구원에 관련된 말씀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 성경이지 뭐 자세한 내용 다 기록한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예수님의 행적 말씀하신 거 다 기록할 수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목수는 제목을 자를 때에 3번 재고 단 한 번에 자른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몇 번 생각하시고 한 번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덜히 하라. 성경은 말합니다. 조금 덜 말하는 것 예수님의 언어 생활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네 번째로 예수님은 조금 덜 먹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무슨 음식을 좋아하셨고 무슨 음식을 잘 잡수셨다 이런 말이 없어요.
어느 식당에 가셔서 식사하셨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무슨 요리 좋아하셨다는 말씀, 무슨 옷을, 무슨 패션을 좋아하셨다 이런 것 없습니다. 먹고 입고 자는 것에 대한 언급이 없다. 우리도 조금 덜 먹고 덜 자고 덜 편하게 살아야 된다. 요즘에 먹을 것 천지죠.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서 보면 생리적 욕구가 5가지 욕구 중에 가장 큰 우선적이고 큰 것이다. 먹는 것의 욕구가 안전에 대한 애정과 소속에 대한 자기 존중과 자아 실현의 욕구 중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먼저다라는 거죠. 유튜브 TV에서도 먹방이 대세입니다. 세상에 먹을 것 많다고 이것저것 신앙의 유익인지 아닌지 따져보지도 않고 먹을 것 다 먹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먹는 것도 덕이 되지 않는 것이 있고 덕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의사들도 조금 덜 먹고 사는 것이 건강과 장수에도 좋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소이가 쓴 단편 소설 중에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하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땅 부자가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오늘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내가 돌아보고 온 그 땅 내가 다 너에게 줄게. 정말이요? 열심히 달립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져서 후손들에게 남겨주려고. 여러분 한참 달리다 보니까 해가 막 지려고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다시 되돌아가야지. 여러분 올 때보다 2배, 3배 사력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 간신히 해가 지기 바로 직전에 땅 주인에게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지친 나머지 그는 그 자리에 쓰러져서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시체를 한 평 땅에 묻으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땅 한 평이면 족하는데 결국은 땅 한 평밖에 못 가지고 가는데 왜 저렇게 욕심을 부렸을까? 쯧쯧쯧 혀를 찾겠죠. 여러분 우리는 덜 가지려고 노력해야 된다. 적당히 돌고 왔으면 그 넓은 땅이 자기 것이 될 것인데 조금 더 욕심내고 급하게 돌아왔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죽고 말지 않았습니까? 조금 덜 가지는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조금 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조금 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자 이런 자세였어요. 이 땅에서 33년 짧은 생을 사셨습니다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사명을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33년밖에 안 살았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 구원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셨어요. 30년을 살아도 일평생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90년, 100년을 살아도 자기 입속과 욕심만 챙기며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결국 떠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삶이 더 아름답습니까? 조금 덜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좋다.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자세 아닙니까? 모래사막에 자동차가 빠져서 헛바퀴가 돌아 계속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막막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타이어의 바람을 한 절반쯤 빼고 나면 여러분 표면적이 넓어져 가지고 여러분 웬만해서는 그 사막 모래를 치고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탄탄하게 바람을 가득 채운 타이어보다도 바람을 조금 덜 넣으면 환난과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헤쳐나올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내일치까지 쌓아두면서 힘쓰고 불안해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놓지 못해 사망의 항아리에 손이 끼어서 죽어가고 있는가? 만나는 매일 아침 새로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롭게 매주일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하늘 만나 양식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맡기고 의지하며 조금 더가 아니라 조금 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서도 복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동성으로 합심 결단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처럼 조금 덜 먹고 덜 자고 덜 쓰고 아버지여 덜 살며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